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체들은 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사용할 때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오래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약한 부분이 언젠가는 부러지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 부분을 보수하거나 그 부분을 보강하여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물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모든 만물들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상아리는 코가 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 부분을 가격하면 기절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악어는 무누님보다 입을 벌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못 열도록 막으면 제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한 이 동물들을 제압하는 방법들이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고 그 약점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세상 만물에는 이렇듯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도 약점이 존재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른 약점이 있고 그 약점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커다란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운 것보다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모습이 가히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승리,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승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모습에 가장 두려워 떨었던 사람을 오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그들이 진정 두려워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더 이 두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고작 기브온이라는 성읍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은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는 이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주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이 그냥 작은 성읍이 아니라 우리가 한 나라의 수도, 그 수도와 맞먹는 커다란 성읍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왕의 정치가 있는 성은 아니었지만 기브온 주변의 성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군사적으로도 아주 큰 성읍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은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 왕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커다란 위기였고 또 힘든 순간이었기도 합니다. 그 위기에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 이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기브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 길갈에 머물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조금 더 기브온과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먼 곳을 공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 왕들과 세력을 합하여서 기브온을 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이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 또한 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이 어딘지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약한 부분이 어느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이 가장 잘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공략 가능한 부분이 바로 약한 부분입니다. 축구에서도 야구에서도 배구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속에서도 그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알면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하여서 승리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공격이 당하면 많이 아픈 부분을 찾아서 공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픈 부분을 공격하고도 마치 그렇지 않은 척하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리고 드러내었을 때 또다시 공략당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감추고 또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약한 부분, 우리가 공략당하는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지피,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우리가 더욱더 공략당한 부분을 알지만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연약함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나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일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그 일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세력,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인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방법이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보다 굉장히 치졸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도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처럼 약한 부분을 공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 또한 이 아도니세덱처럼 약한 부분을 공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발견하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나은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힘든 시기입니다. 삶도 힘들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기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며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시기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기도인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하나님과의 잠잠한 만남의 시간이 부족한가? 나의 모습을 점검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앞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더 멋있는 삶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사용받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약한 부분을 공략하였던 아도니세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점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분을 깨닫고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 붙들림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루 삶 가운데 약한 부분을 잘 보강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붙들림 받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순간에도 선교지 가운데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가는 길마다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국 땅에서 선교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계십니다. 주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길 가운데 더욱더 잘 준비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셔서 나아갈 때 주님 안에 붙들림 받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